반갑습니다. 음, 저는 오늘 음, 로마서 8장의 24절부터 몇 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음, 우리의 구원이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됐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오늘 저는 요 생각과 사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방금 전에 요 말씀이 시작할 때 떠오르길래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이루라. 어, 구원을 얻는다. 이 성경에서는 영생,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긴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는데 이 영생에 참여하는 이 구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 영생이 완전히 이루어진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이 성령을 통해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우리가 만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주어졌지만 이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에 그 성령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그 연합한 자들 안에 생애 가운데 이 마음에 그 영생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다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소망. 근데 믿음으로 이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진다. 참음으로 기다릴진다. 인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소망으로 주어진 구원이 우리 생애에 먼저 이 나타나는 이 일도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의 말씀. 음, 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주신 이 영생을 우리 사망에 처한 우리 힘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생명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영생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는 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빌 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고 기도를 하면 원하면 바라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구해서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오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독생자 안에 있고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셨을 때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만 이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은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생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간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뜻대로 구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이 육체의 이 속성이나 이기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특별히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기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깜깜하게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떤 탄식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은 사망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불신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비추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외모를 사람처럼 우리의 외모의 외관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은 마음속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 마음과 뜻, 동기를 살펴주시고 감찰하시고 이 동기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 동기와 생각에서 이 두 생각, 두 영의 싸움에서 내가 어느 편에 이끌리느냐 이게 우리 영생의 영원한 운명의 승패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이 외관의 신앙의 모습에 있지 않고 이 생각과 동기,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요 일에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생애가 될 때 우리는 지금부터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뜻도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어땠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린도서이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창조의 일을 하실 때도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만지시는 일을 분명히 하셨는데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깜깜하게 흑암이 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강구를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만지면서 들려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에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는 이 구속의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의 만져주심과 호소하심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이끌릴 때에 그 성령의 생각,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애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고 말씀의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아주 깊은 그 사상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더욱 성령을 통해서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축복의 권고에 우리가 연합해서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상의 생애 가운데 들을 때에 이런 것들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흑암이 되어버린 육체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주신 소망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의 시련들을 생애마다 했을 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바 되고 내 마음이 전적으로 성령께 굴복됐을 때 이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담을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의 원칙으로 모실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서 그 뜻대로 이 뜻이 바로 그 전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위기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도와달라고 부를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랬을 때 그 뜻대로 내가 이끌려서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애 가운데서 이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 요 사랑의 행위가 쉬지 않고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행일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았을 때는 요 일은 고행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데 내 생애마다 쉬지 않고 내 마음은 왼쪽으로 이끌리는데 오른쪽은 가기 싫은데 내 마음은 왼쪽으로 이끌리는데 어떤 의무감에서 오른쪽으로 내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고행입니다. 하지만 내 의무와 함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호소가 내 마음과 일치되어 있다면 쉬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이 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에서도 그렇듯이 특히 이 영적인 일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요 생애는 생명과 평안의 길이며 기쁨과 쉼이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육체의 정욕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재하시면서 주관하시는 그 주장대로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길은 고행이 아니라 똑같이 외관으로는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이 사람의 생애 가운데는 하늘의 감화와 하늘의 기쁨에 그 향기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 영생의 빛을 비추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높이는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요 생각과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서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영감의 글 중에 이런 말씀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화를 참 많이 받고 내 삶에서 적용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기쁨 가운데 맛보았던 말씀인데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지금 제게 늘 들려주시는 생각과 사상의 일들 이 영적인 요 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시면서 돕는 일이 있었기에 이 시간 그 영감의 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애 가운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내게 자녀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생애에. 근데 이 위기는 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책망을 해야 될 경우가 어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자녀일수록 부모의 어떤 역할로서 책망을 권고를 해줘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의 육신의 이런 책망과 권고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100%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 생애를 통해서 보면. 근데 이 말씀도 최근에 이제 받고 요 생애 가운데 내 지난 삶을 통해서 실패한 그런 거에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요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그 원리들을 맛보게 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 아들의 어떤 책망할 일이 특별히 이제
작년이 됐다고 이제 친다면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지금 24살입니다. 큰아들이. 아들 첫째 아이가. 이 24살이면 어떻습니까? 엄마하고 부모와 24년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서 부모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부모의 가치관을 얘는 삶을 통해서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위기가 닥쳐서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권면이나 책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주려고 하는 권면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어떨까요? 하늘의 가치에 대한 권면을 요 위기 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고 싶은 요 권면을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양껏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영감의 글에서는 이 성경의 사상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선의 가마를 이 아이에게 끼치되 요 책망을 통해서 끼치되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소의 모본과 정신으로 이 아이에게 본을 보인 그 정도만큼만 이 가마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가마를 끼치고 싶다고 해서 많은 말을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이 아이가 내 앞에서 듣고 있을지라도 이 생각과 사상에게 그 아이의 생각과 사상 속에 이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정신과 사상으로는 스며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통 때 요 말을 내가 이 아이한테 주는 요 사상에 대한 것이 내한테 이루어져서 평소에 이 아이한테 가마를 끼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입에서 나가는 요 말하고는 달리 이 생각과 사상에 요 교훈이 끼쳐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선하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 여기저기의 사상처럼 쓴물이 단물을 낼 수 없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 찬송할 수 있는 그 새 마음, 찬송하시는 이를 모시는 완전히 그분께 내가 바쳐지고 그분께 온전히 내가 지배당하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지금 그분을 내 주권자로 모시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장미덩굴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또 포도송이가 자색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 감화를 자연스럽게 끼치고 그 상대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끼치는 요 감화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일에 연합하는 일로 작용되기 때문에요.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영감의 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애에서 내가 뱉는 말이라든지 내가 품는 생각들, 정신들, 사상들이 어떤 가마를 지금도 끼치지만 이 가마가 영원토록 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뱉는 이 말은 요 소리의 파종을 이 물질에 의해서 이 소리는 내가 뱉고 난 말은 바로 사라지지만 이 말이 뱉어지는 사람이 품는 이 생각과 사상과 정신의 가마는 바로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한 그 일을 내 사상과 모본을 보고 있는 이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남편, 또 부모들, 또 교회 안에서 이 정신과 사상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품은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생각들로 구성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그래서 그 품은 생각이 내 마음에 길을 내고 고착이 되고 나를 내 삶을 억압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정신과 사상. 그래서 내 생애에 모든 어떤 나의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내게도 이기가 오는데 그 이기 동안에 내가 품은 요 마음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나를 억압하면서 이끕니다. 이 육체의 마음은 사단이 그동안 나를 길들여오며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사단을 섬기어 온 이 육체의 본성 안에서의 이루어진 요 생각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으로 꼴지어진 요 기저에 있는 그 생각들, 내가 그동안 무수히 많이 품어왔던 생각과 사상들,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육체에 속해져 있는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호소하기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분명히 합니다. 그 뜻,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이 성경에서 제시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 일은 어떻게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이 내 마음에 호소할 때 호소하는 그 이끄심에 내가 연합해서 성령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각을 내가 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그 창조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이,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일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마술처럼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은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 2장 5절 이후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본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의 사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진.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신 사진인데 무엇이요? 그분의 생각.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도 예수님께는 굴욕일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오신 것만도. 하지만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타락한 육체, 내 육체, 여러분의 육체, 사단의 정신과 사상과 뜻으로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생애하는 모든 생애처럼 이 사단에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자기를 쫓게 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우리처럼 거기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시는데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사단의 생각에 가담하지 않고 거기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품음으로써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마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대로 이끌리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받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올지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애하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지금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 지성소에서의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우고 그 마음이 완성되게 하시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시죠. 이 심판은 분명히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데리러 오실 때 모든 각 사람은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그 큰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심판을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심판을 지금 지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성령은 그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에 서기 위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 조사 심판이 각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연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사랑이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그 심판에 설 수 있는 흠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눠주시는 일을 지금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이다. 그 심판에 설 수 있는 준비는 오늘 매 생애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성령의 탄식에 이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부드럽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는 요 일, 거기에 연합된 요 삶은 요 팍팍한 육체의 삶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십니다. 요 인생의 수고에 요 나그네 길을 지나는 동안에 요 마음에서 성령의 일에 참여한 요 일의 결과는 이 육체의 일을 육체에서 오는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는
요 사단의 생각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요. 육체의 의무와 본분들을 넉넉히 하늘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주변에 감화를 끼치게 되고 또 주변에 어떤 위기가 자녀들의 위기가 있을 때 그 권면이 흘러가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는 일 중에 요 일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매번 실패하는 삶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는 달리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고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요. 제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요 생명과 평안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도 즐거움으로 했어요. 지금 제가 체험하는 요 즐거움하고는 다른 즐거움이었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게 교회 주일학교라든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그때는 믿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 일에 참여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어떤 것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기억절을 주면은 기억절을 막 애우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참 즐거움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또 어떤 지혜가 또 그 분량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게 매일 여 기억절이 주어지면 여 이렇게 A4 용지에다 기억절을 씁니다. 제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아이들 눈에 자고 깨고 아니면은 여기 아이들의 동선 중에 자주 이렇게 목격되는 위치에다 이렇게 좀 여러 장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애우라고 권하지 않고 읽기만 하고 한 두세 번 읽기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러면은 신기하게 이 아이들이 애우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요. 반복해서 읽기만 했을 뿐인데 한 매일 이것을 반복하면 한 며칠 후에는 이게 저절로 나와요. 머릿속에 기억된 게. 그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교회 활동을 버거워하지 않게끔 이 신앙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활동을 즐겁게 했고 이 아이들도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청년기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요 바라는 요 신앙에 있지 않는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10년 전에 제 상황이 최악일 경우는요. 어떤 경우였냐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애우는 것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것이 그게 지속이 되고 더욱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루게 하시는 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믿는 생애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더욱더 고집스럽게 거기에서 이탈되는 외관의 모습은 꾸준하게 교회 활동에 충실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상처들은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들은 골마 터지고 피가 터지고 이런 일이
있는 그런 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외관의 어떤 모습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많은 본을 끼치고 있었지만 생각과 사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는 내 생애에서 보여지는 이 아이들이 삶을 통해서 엄마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이는 요 정신의 요 사상을 나누는 일들이 더 치밀하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드러나는 외관의 어떤 활동에서는 끊임없이 엄마는 교회 활동에 충실했고 신앙의 행위에 충실했지만 생각과 사상에서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요 가마가 애들한테 흘러가는 매일매일 매호흡마다 흘러가는 요 일이 10년 전에 저도 이 아이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켜져 있는 상태였지만 외관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 끝 지속적으로 있던 그 일 가운데 제게 그날도 성령의 간구가 있었고 내게 들려지는 이런 일들 속에 지속적으로 그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이 매일에 나를 내어드리고 몇 가지만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렸을 때 능력이 크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께서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능력자로서 내 안에 통치하시는 일을 내가 그분께 허락을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이 내 생애에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들을 배우면서 더욱더욱 저는 지금 10년의 생애를 살면서 더욱 분명한 것은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외관으로 나타나고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에서는 더 철저히 좋고 인정을 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과 사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일에 더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나를 전적으로 거기에 순복하고 내어드렸을 때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축복들은 내 생애에서 더욱 드려진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생각과 이전에는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우리는 뭐 외관의 환경의 어떤 물리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 성령의 일을 듣지 않고 이런 것에 이해가 없을 때는 제가 과거에 그랬고. 근데 더욱 분명한 것은 요 환경과 요 외관의 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생각과 사상의 위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는 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됐을 때는요. 이전에 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뭐 공포스럽게 하고 염려스럽게 했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요?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그리고 잠잠히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가 요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요 일의 결국은 결국도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게 제 과거의 경우처럼 지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제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안식일을 지겨워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이 아이가 즐거워하도록 외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만약에 한다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엄마의 목적대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장년이 됐을 때는 외관적으로 이루어진 요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지라도 이 내면의 마음의 바탕은 이 엄마가 그동안 보여준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사상이 이 아이에게 100% 전수가 되어 있어서 엄마하고 똑같은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안식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 안식일을 주신 창조주와 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애에서 하나 된 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외형으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루시는 이 생각과 사상에서의 요 나눔, 요 사랑의 합의, 교통, 이게 내 삶 속에 안식일 이 토요일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식을 주시는 그분하고의 요 사상적인 연합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폈을 때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엄마에게 행복한 존재이고 행복을 주시는 존재이고 엄마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실존적인 존재라는 요 내 생애가 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안식일도 어떻게 지킬까요? 즐거움으로 지키겠죠. 요 삶 속에서 흘러가는 일이 있다면 이 아이는 만약에 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요 생애로 이끌려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애에서 내 생애 매일매일 생애에서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본이 되어 아이에게 비추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안식일을 아무리 경건하게 지키고 있을지라도 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가마는 영원토록 흘러가는 가마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런 담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부분에서요? 영생을 얻는 일에서 육신의 생애에서 어떤 고달픔을 면하는 일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는 일. 육신의 삶 속에 이 육체 안에 생애하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내 생애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선을 끼치는 가마에서 선을 이루는 선하게 되는 요 일에 대해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 본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본대로 사는 사람들을 내게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영생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영생은 반드시 비춰지게 될 테고 그 영생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가 영생이신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 타락한 이 영신이의 몸 속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것처럼 내 모든 생애를 살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애마다 나누어 주실 은혜를, 의를, 순종을 친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창조주로서 생애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생애하신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철저히 자기에게서 죽고 자아를 부인하시고 육체에서 죽는 이 사단의 이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이 마술 같은 거기에 이끌리게끔 지절거리는 요 마술의 일에 강신술의 일에서 생각의 일에서 작용해서 철저히 부인하고 죽는 요 일을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거기에 이끌리는 끊임없이 그 일의 결국으로서 아버지의 생각을 품음으로써 그 생애마다 그 모본으로 그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을 비추시는 그 통로로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로 거룩한 육체 안에서 흠없는 제물로 사신 게 아니라 이 이영신이하고 똑같은 타락한 육체에서 모든 시험을 나하고 같이 받으셨지만 나처럼 받으셨지만 한 번도 그 생각과 사상 속에 굴복하지 않고 죄 없는 흠없는 생애를 사심으로써 그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에 이 영신이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담과 이 땅에 생애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의 죄를 다 친히 이 제물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와 아버지와의 요 벽을 분리를 만들어 놓았던 이 죄의 시면의 다리를 제거하시고 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요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시고 아버지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요 생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써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이 사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그 다음을 우리는 많이 그 다음까지 우리가 더 묵상을 해보면요. 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셔서 요 육체 안에서 생애하신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생각과 사상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그 사상에 지배받지 않고 온전히 성령께 자기를 내어드림으로써 성령께 굴복하는 성령의 생각으로 온전한 생애를 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업을 그 뒤로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취하신 요 이름은
성육신 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을 다시 찾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처한 이 사망에까지 내려오셔서 음부까지 내려오셔서 음부 에스터의 요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성령께 굴복하는 이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놓으셨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로 입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또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모든 존재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 일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 지금 항상 그 예수께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이라. 육체의 속살거리는 이 자아를 섬기는 일에서 떠나라. 지금 자아를 섬기면서 예수를 부르는 일은 음부라고 합니다. 음녀라고 합니다. 이 생각과 사상에서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힘이 없을 뿐더러 이 관계에서도 그 가마를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 있다면 요 일만 있다면 요 일만 날마다 내가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분으로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시는 우리의 강구자요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그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은 절대 소원을 두고 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소원이 없이 하는 일이 괴로운 일이죠. 요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요 마지막에 있을 큰 심판에 준비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금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고 이 생애가 개혁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는 너희로
순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내 생애를 통해서 내 품성을 통해서 흘러가는 성령의 감화가 그들에게 빛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또 나와 같은 생애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빛들로 나타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도 없는데 내가 한번 내 말로 의지로 내 마음을 드린 일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 일은 마술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권을 드리는 일은 수시로 살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성령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요 일, 그 의에 참여하는 일, 요거에 가장 큰 가치를 둔 사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언제요? 지금 매 생애마다. 그리고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연구나 그런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사상에 짜여지고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역사인데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매 호흡마다 나를 굴복시키는 여일이 없이는 그 일은 나타날 수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보이신 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을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믿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너희 구주로 내 생애에 내 매 발걸음의 원칙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비추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받으라고 하나요? 왜 품으라고 하실까요? 영생입니다. 요 일이 없이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이루신 우리의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품으라 받으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먹는 일은 요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교훈이 내 생애에서 매 발걸음마다 실제로 필요한 그때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원칙, 정신, 사상, 생명의 길로 먹는 일, 순종하는 일이 없으면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예의 기간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충성케 하시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맛보게 하고 그 영생의 일을 확증 짓는 일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살아있는 만민에게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는 내가 이 영생의 일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가 내가 큰 만큼 우리는 더욱더욱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 생각과 사상에서 온통 주만 바라고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하고 바라는 동안에 성령은 바라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시면서 이루시는 일을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생애가 개혁되는 일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일의 가치를 지금 두고 내 호흡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매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